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주님의 마태가 기록하고 싶었던 사역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마침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이는 바대로 산상수훈 직후에 바로 이 일이 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나병이 갖는 성경 전체의 그림이 매우 중요하고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무려 레위기를 살펴보면 레위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회복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길게 이 나병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나병이 단순한 이제 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자, 1,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산에서 내려오시죠. 산상수훈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친 후에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던 와중에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매우 이 글로는 간단해 보이는 이 글이지만 이미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조밀하게 안다면 매우 이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나병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좀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이 어감이나 여러 가지 정서가 이제 좀 이게 좀 비하하는 좀 언어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나병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바꾸었고요. 이 문둥병은 이제 모든 피부적인 질환, 특별히 이제 전염이 있는 피부적인 질환을 통칭하는 병을 바로 이 나병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피부 세포가 신경 세포가 죽어서 한번 상처가 나면 고쳐지지 않고 썩어가는 증상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골마 상처가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요. 이런 전염성 때문에 구약 성경도 이들을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도록 좀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강렬했던 기억이 뭐냐면 제가 살던 동네 가끔 이 환자들이 소위 이제 뭐 거지 행세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일들이 아주 가끔 있었었는데 뭐 이거는 지역마다는 다르겠으나 어른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이제 어떤 이제 거짓말로 이제 가까이 가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냐면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아이들 간하고 심장을 뺏어 먹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좀 겁을 줘서 이 전염성을 좀 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뭐 소록도에 이제 모여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치료의 과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아야만 되는 사실은 나병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인 질병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WHO에서 건강지수를 평가를 할 때 몸에 관한 뭐 질병, 개인의 심리에 관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에 관한 지수도 기록하여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도 사실은 그 사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로 놓을 정도인데 이 나병이야말로 이게 모든 것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골마가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골마가고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도 전부 다 골마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은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 처절한 인생의 그 썩은 고름덩어리를 끌어안고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 그 병고침을 구하는 매우 간절하고 아주 매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그 태도와 그리고 더불어서 굉장히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이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들 뭐 주님의 발 앞에 나왔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은 이 사람을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주님의
발 앞 주님의 지근거리 앞에 나와서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군중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구약의 율법과는 맞지 않단 말이에요. 멀리 살도록 했었고 군중들 틈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분리시켜 놨는데 이 사람은 어느 틈엔가 군중들 틈에 있었고 또 주님의 발 앞에까지 와서 주님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율법이 좀 규정하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 군데를 보면 좋겠지만 몇 군데만 좀 볼게요. 일단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13장 좀 올려줘 보실까요? 9절, 10절, 11절인데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예, 나병이 딱 들었다고 피부에 질환이 있다고 발견되면 누구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까? 예, 종교인이었던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점 자체가 이미 여러분 병들 중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병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꼭 나병은 꼭 집어서 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종교인이었던 제사장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의미심장하고요. 9절, 10절 보시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네, 일단은 이 나병이 발생하면 의사가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제사장을 에게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 속에서 또 율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나병은 단순히 몸의 질병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종의 저주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사람이 절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담당할 수 없었고 나병이 일면은 무조건 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질병이요. 사람이 다룰 수 없는 문제이요. 결국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통칭되어져 있는 것이 나병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자기들끼리 살도록 다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들을 분리해서 왜냐하면 전염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들끼리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는 사실은 그래서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도록 한 것은 나병 환자들을 정상인들로부터의 그런 질시로부터 보호하는 사실은 일종의 또 장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성경을 올려줘 보시면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있어요.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던 본문에 저게 등장하죠. 11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 걸려서 아주 오래되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 그에게 부정을 선언하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이 말은 전염성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관용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네, 아마도 나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되는 기간이 아마 전반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이 아주 오래되면은 전염성이 사라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가두어 두거나 분리된 공동체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나병은 제사장이 부정하다 선언하고 가두어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초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나병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 사람에게 회복을 선언을 하거나 치료를 겪는 과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오래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얼굴에 돋아있는 이 나병으로 인한 모든 상처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나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에게 부정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전염조차 되지 않는다. 너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할 정도의 이 나병 자체가 그 사람이 되어진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평생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낙인을 가진 채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리에 섞여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질타를 받고 사람들의 말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내야만 됐을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당신 암이 걸렸는데 암 말기니까 저희 치료 못합니다. 집에 가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나마 치료의 여지가 있으면 우리 병원에서 한번 고쳐봅시다. 수술해 봅시다. 항암이라도 약물이라도 투여해 봅시다. 이렇게 의사가 소망을 줄 텐데 당신은 너무 오래됐어. 온몸에 지금 장기에 전부 다 이 더러운 세포가 퍼져서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의학으로는 할 거 없으니까 집에서 가서 편안히 쉬다가 죽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사람도 아주 오래된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나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면서 견눈질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고 공동체마저도 포기했던 아주 불쌍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가 예수님 앞 그래서 가까이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가 초기의 나병 환자였다면 그는 무리들 틈에 끼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나병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가까이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치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예수께서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2절에 멈추어 서서 이 사람의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번 가만히 이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간구하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 위대하고요. 너무 진실되고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율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바, 또 사회적인 시선, 또 나병의 심각한 정도, 또 이 사람 개인으로는 아주 오래된 나병이었고 가족들도 모두 그를 버렸을 이 절망스러운 그 시점에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위기는요. 이 고백이 사라진 위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의 위기를 여러 가지 것들로 진단을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진단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특정 계층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진 문제로 이야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아주 궁극적인 문제는 교회의 위기는 이 고백이 사라진 위기예요. 주님의 의지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놀랍고도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되죠.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정답이고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사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혀져 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그 풍성한 잔치에 초대받아서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밥을 뜨면 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 고백을 이 환자는 지금 이 놀랍고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환자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당신이 발 앞에 엎드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구약으로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이 회복 불가능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단순히 내 병이 고침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과 더불어서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구약으로부터 예고되었던 위대한 메시아가 되시고 죽으실 어린 양이 되시고 그죠?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초두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믿음은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 종함제일교회에 주의 꿈을 꾸어주시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가능한 것을 제가 진짜로 믿나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병의 심각함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한다면 고쳐주세요 정도가 될 텐데 이 사람은 여기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예수가 예고되어진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동반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죠?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싶다는 간절함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져 있었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미 여기에 힌트를 줘요. 1절 보시겠어요? 1절.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 고침은 그렇죠. 성경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시간 순서상으로도 산상순 직후에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전부 다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유명한 산상순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폈죠.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흘러 넘쳤어요. 자, 보시겠어요? 7장 28절과 29절 그 앞선 구절들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시죠. 자, 한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긴 가르침이 매우 능력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었고 당시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청중들이 말씀에 막 집중하고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 집회 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산 위에서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던 그 와중에 그 군중들 틈에 이 환자가 끼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의 벅찬 감격이 이 환자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증의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자신의 영혼에 막 말씀의 소나기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지고, 그죠? 진리가 자신의 인생에 파고 들어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겁니까?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내용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경험들을 전부 다 내려놓을 정도로
뭐 율법이고 관행이고 전통이고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고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렇구나, 지금 여기가 내 인생의 지금 기점인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적어도 이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천둥처럼 들려오게 될 그때, 주님, 당신의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귀하고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난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시면서 내 죄를 인함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시는 복된 역사가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의 치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시면, 3절 한번 다 같이, 자, 치유되는 장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여기도 등장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아까 2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에 화답하시죠. 그대로. 그래, 내가 원하고 있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그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대요. 그럼 어디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의지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장면은 병이 있었고 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고 할렐루야,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 환자도 주님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해,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화답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예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성경의 의도적인 기록이죠,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지세요. 여러분, 이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에요. 물론 이제 전염성이 지나갔다고 이 사람이 이제 군중틈에 끼어 있지만 그 사람을 만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세요.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도 지금까지 그와 악수한 사람 없었을 테고요, 눈빛도 그 사람과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만진다? 누가 나와 악수를 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거의 형벌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을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의 어깨에 손을 대지 않았을 거고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요, 이 현대인들의 질병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이 나병과도 같아요. 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요,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쭉 하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주머니 속에 있는 액세서리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마음 좀 위로해주고. 그죠?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내 포켓, 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하나 꺼내 먹는, 뭡니까? 하나 알사탕과도 같아요. 잠시 우리의 피로를 삭혀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게 가장 치명적인 현장인 그 자리에 오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고칠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고치죠? 말씀으로도 가능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죽어 있었거든요. 엘리사 그대로 몸을 포개입니다. 그대로 몸을 포개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시체를 만지는 행위였었습니다. 그죠?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회적인 단절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포개입니다. 엘리사가. 그죠?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금지한 시체 만지는 행위를 한 거죠. 이 아들의 죽음을 엘리사가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나병 환자의 환초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 병을 주님께서 당신의 질병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 죽음의 땅으로 오세요. 무속신앙은요, 저기 멀리 있는 신이요, 여기서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옛다 하고 던져줍니다. 옛다 하고 너 잘 되라, 미래가 잘 풀릴 거야, 옛다 하고 던져주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죠? 절대자와 구하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바로 그 죽음의 현장, 그 자리로 오시고 손을 내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오시고요, 그 아픔을 주님은 당신의 고난이요 당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상담과 이 땅의 모든 이방 종교들과는 다른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그 다가오심과 손 내밀어 주심과 그 현장으로 오심을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 내 인생의 현장으로 오셔서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주님의 이 그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신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신적인 의지가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적인 의지의 결단이었던, 내가 진짜로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심, 주님 당신이 원할 때 가능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오랜만에 아주 스승님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두런두런 꽤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저도 기도 제목도 나누고 목회를 나누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 한 얘기였는데 저는 뇌리 속에 확 박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성도는 늘 교회 올 때, 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 성도는 성숙한 거야. 너나 나나 목사도 마찬가지다. 늘 하나님 앞에 올 때, 교회 올 때 당당한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처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직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성숙한 성도 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뒤통수를 맞았어. 그치. 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여기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저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면 주님 됩니다. 저 그렇게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늘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병치료 후 사후 처리까지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그죠. 이 과정까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인 질병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하고 율법이 명한 예물을 드리래요.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율법이 명한 예물이 뭘까? 그 대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1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자, 나병이 고침받고 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과정, 독특한 이 회복의 과정을 겪도록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자, 뭘 드리래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래요. 새 2마리 드릴 수 있죠. 다른 율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과정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자, 2새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굉장히 독특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새 2마리를 가져와요. 산새 2마리를. 그리고는 1마리는 깨끗한 물 위에서 잡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리고는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뿌려요. 그리고는 2마리였죠? 나머지 1마리는 놓아줍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나병이 고침받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물의 내용과 그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잡은 새를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리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그리고 나서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새 1마리는 날려보냅니다. 훨훨 들 위로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에서 새 2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죠? 새 1마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생명을 위하여 죄를 끌어안고 피를 뿌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핏부림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새의 죽음으로 다른 한 새는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암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살아있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바로 그 또 다른 새 1마리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셨으면 좋겠고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구도 여러분을 가두어 놓을 사람 없고 죄에서 자유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하시고 마음껏 예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